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실 텐데 우리 이용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앞장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악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앞장서주시는 가운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이런 그리고 위에 이런 군투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는 절대 반대.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소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23개의 기본 인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소장을 만드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해되지 않게 돼야 될 하나의 상황은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닌데 자꾸 차별금지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만 들을 때는 차별하는 걸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그들이 묘하게 트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차별법은 전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왜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예. 한국 사회가 알게 모르게 교과서나 또 드라마나 이런 문화 콘텐츠들 속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피해를 보고 또 다수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차별법은 절대 반대하고 또 이런 것이 절대 제정되려고 상정되거나 또 시도가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편가르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이제는 새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이제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투와 싸움들이 이것을 단순히 보시는 그대로 어떤 교회 안에서만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지형이 도형이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러다가 마는 거고 별일 있겠는가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 안에서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안에서 다 그와 같은 방향들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건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되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악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법 하나 만드나 보지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는데 왜 그렇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좋아한다는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전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고 지난 시간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권 거기가 뭐죠? 거기가 인권위원회 그렇죠?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가 거의 사법, 입법, 행정에 이르는 모든 삼권 분립에 대한 모든 권한 위에 인권위원회가 세워지는 상황들을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경찰들도 공무원들도 또는 학교 선생님들도 일반 직장인들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인권을 취해받았다 하는데 동성애자에 대해서나 또는 이들에 대해서 또는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말하는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건 말 그대로 여기에 걸리면 다 그리고 저기에 걸리면 다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단순한 하나의 법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가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가 완전히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지는 상황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앞장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장서 주실 때 이제는 웬만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함께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일선에서도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나쁜 거야. 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이 아니라 잘 대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잘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시게 되어진 것이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병을 채우자 라는 지난 주와 동일한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진리를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인데 우리가 로마서 마태복음 5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신가? 제가 같이 함께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하나 둘 셋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11절, 12절에도 나와 있는 바 그대로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문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삶이 평탄해지고 또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남편 또 아이들 이렇게 시집 장가 잘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어디까지나 1차원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복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진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인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삶들을 성경은 진짜 복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복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상을 원하는 바는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왜요?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존경받고 이와 같은 1차원적인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어떤 삶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는 위에는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하고 연단과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만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예약받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자이 아파트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들어서는 자이 아파트 진짜 언제가 이쁘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약을 신청해서 청약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자 가운데 이 약속이 우리는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집에 들어갈 이제 삶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지금 집에서의 어떤 힘들고 조금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문제가 될 일이냐는 얘기죠. 정말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이거 싹 다 정리할 거고 이제 우리 집이야 더더구나 막 좀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저희 집이야 좀 그런 집들이 이제 상황들이 있긴 한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남들이 봐서도 그렇고 스스로 가운데서 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자이 아파트 들어갈 그것을 내가 약속을 받았고 곧 들어갈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큰 소망이죠.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야기하자 보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제가 우리 집을 막 헐뜯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보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장이 지금 내려앉아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걸 리모델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싱크대도 너무 작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고 좀 옛날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아파트니까 좀 답답할 구석이 많이 있죠. 진짜 그래서 저희 식구도 얘기한 바로도 이거 좀 몇 년 안에 1년이든 가운데 좀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내려지는 건데 어찌됐든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천장이 내려앉아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진짜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찬장이 내려가는 게 내 인생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인생 헛산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 없고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볼 일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에게 주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극동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는 말씀을 믿으려고 하기보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죠. 정확한 거죠. 맞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믿겠어요.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정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원래는 다른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 부분보다도 더 이제 시간상으로는 다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일단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장 8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10절 4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 지금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고 있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아주 평탄한 인생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데 아주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또는 예수 믿는데 아주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인생이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그렇게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는데 힘든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비밀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머리 쓰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사람들인 것이죠. 극히 드문 경우.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변 애들에게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비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비밀이 실제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진짜 인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거짓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복음과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인생 속에서 분명한 것은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어려움,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기존 신앙 가운데 너무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문제 없는 것을 좋아하고 또는 평탄한 것을 좋아하는 신앙들. 자, 그래서 내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없다. 또는 박해를 받는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다. 이게 오히려 뭐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오히려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위험한 신앙. 내가 예수 믿는데 박해받을 일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없고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부르심의 상, 하늘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상을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고 진리 안에서 싸워나가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 전진하는 우리 2023년도 올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비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십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 성경,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보배로운 질그릇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함께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배로운 질그릇에 대해서 사람은 본래 흙이다. 요컨대 흙으로 빚어진 투박하고 낡은 질그릇이다. 우리가 몸에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번쩍거리는 장신구를 두를지라도 결국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일 뿐이다. 요번에 보니까 작년 말경 정도에 아주 훌륭한, 아주 대단한 UFC 선수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가 18살, 이름은 빅토리아 리. 그리고 형제들이 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UFC에서 아주 대단한 성적들을 가지고
거의 챔피언 집안이라고 하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누린다고 했고 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고 해서 정말 밤낮 없이 그렇게 격투기를 훈련하고 그와 같은 기술들을 배워가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았던 선수, 나이가 18살. 여동생도 15살인가 한데 벌써 아주 격투기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리고 오빠도 그렇고 큰 누나, 언니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18살에 지금 쉽게 표현하면 아마 심장마비 같은 것 같아요. 자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어쨌든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마한 것을 이룬다고 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돈, 명예,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들로 이와 같은 가족 전체가 그와 같은 대단한 인물들로 가족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에게 오늘 그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흙으로 다시 돌아갈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하나님께 정말 보배로운 존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계속 가게 되어지는 바가 이 보배로운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과 그리고 난처한 일들과 그리고 버림, 박해를 받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처와 내 인생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또는 예수님께서나 모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거는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받은 대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당한 만큼 원수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가 되어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바보 소리 듣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 것인데, 분명한 것은 새 창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뭐가 담기면? 보배가 담기면 그것이 새 창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정말 종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기뻐 뛰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환난과 좌절과 그리고 난처한 일 속에서 또는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보배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되신 그분이 실제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지식이냐 아니면 진짜 실제냐. 이게 지나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상황들, 환경들,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맛을 보신 분들고 또는 누리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맛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체계가 완전하게 되어진 바가 아니라 너무나 진리 안에서 분투한 상황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들 몇몇 분만의 어떤 간증들로만 우리가 접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체계가 되어지거나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부분들로 되어지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바가 있고 또는 너무 두리뭉실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 또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진짜 이 보배가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고자 합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먼저 이것이 실제가 되어짐과 함께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다음 세대들까지 이 바톤이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비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투해가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죠.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수중에 하루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결론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집안에 자고 일어나는데 돈 1,000만 원씩 쌓여.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씩 그냥 생기는 거야. 돈 1,000만 원씩. 그죠? 돈 1,000만 원이 생기는데 내일이면 또 없어지고 또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돈 1,000만 원씩 막 쌓여.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소망이 가득하겠죠. 희망이 가득하겠죠. 야, 이거 돈 1,000만 원씩 날마다 생기네? 이거 진짜 오늘 돈 1,0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우리 최준아, 집에 돈 1,000만 원씩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는데 침대맡에 돈 1,000만 원씩이 놓여져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우리 최준아는? 그 양을 알아? 군대입었어. 군대입었어 한다고? 군대버스에다가 후원해? 네. 그래? 진짜야? 진짜? 자,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에 1,000만 원씩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아마 오늘은 누구하고 뭘 먹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막 하루하루 샘솟는 기쁨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막 생기게 되어질 일이 되어질 것이죠. 그죠?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 아니라도 돈 100만 원만씩 생겨도 돈 100만 원씩만 내 자고 일어나는데 침대맡에 돈 100만 원씩 그냥 생기기만 해도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따분하고 우울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허무하고 우울하고 또는 답답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돈 1,000만 원도 안 되고 돈 100만 원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2023년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더욱더 분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실제가 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벌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북한의 그 탈북민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누리며 살듯이 정말 자신들의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자기의 북한에 있는 친족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정말 자신있게 전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친인척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정말 이 기쁨, 이 주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 이 승리의 인생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실제가 되는 역사, 돌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거래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